찬양대 오늘 특별 찬양 감사드리면서 우리 박수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탄 계절에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시간이 오니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를 복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성탄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아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세대별로 성탄절이 왜 좋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각기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왜 성탄절이 좋으냐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니까 좋다 그래.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너는 왜 성탄절이 좋으냐 그러니까 학교에 안 가고 노니까 좋다 그러고요. 대학생들한테 왜 성탄절이 좋으냐 그러고 물으니까 성탄절 이브가 되거나 성탄절이 되면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하고 하니까 좋다 그래요. 직장인들은 직장에 안 가서 좋다 그러고요. 5, 60대 되는 분들은 왜 성탄절이 좋으냐 하니까 성탄절에 교회 가면 떡도 주고 떡국도 먹으니까 좋다 그래요. 또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왜 성탄절이 좋으냐 하니까 어렸을 때의 추억이 새벽성 돌고 카드 그려서 나누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서 그 성탄절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탄절이 좋으십니까? 좋으십니까? 별로 성탄절이 됐는데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좋다,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탄절이 기쁘고 좋은 날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어떤 사람은 아예 이 말씀을 외우고 있을 만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핵심된 말씀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이 말씀입니다.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탄절이 왜 기쁜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성탄절이 왜 기쁜지를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처럼이 어떤 처럼인가, 어떤 것인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냥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때문에 별로 놀라거나 감격스러워하지 않는 것이지, 가만 생각해 보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요,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는 우리는 새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인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두 눈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으로 살아갈, 참 죽고 싶도록 괴로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되면 한쪽 눈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수술하겠습니다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제 붕대를 풀면 빛을 보게 되어지고 한쪽 눈으로 아마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붕대를 풉니다. 붕대를 풀고 보니 서서히 빛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보이는데 누가 먼저 보이는가?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해주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한쪽 눈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겁니다. 어머니 눈에 왜 붕대가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눈 하나를 떼어 준 겁니다. 이거를 알게 된 이 청년의 아들이,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눈 하나를 떼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어머니의 이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어머니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눈 하나 띄워준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온전히 보내주셨어요.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사랑을 주셨으니 눈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전체를 주신 사랑이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 주셨는지를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여럿 있는 아들 가운데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듣고 지나치니까 이 사랑의 깊이, 이 사랑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주신 이 사랑을 생각하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가. 성탄절이 왜 기쁜가 하면 이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사랑,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사랑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왜 기쁜가? 이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 그 구원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냥 단순히 그를 믿는 자입니다. 특별히 국한된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또한 기쁨이요 감사가 아닌가. 여러분, 만약에 이 구원에 하나님이 부자를 사랑하사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자들만 구원받다,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셨을 것 같습니까? 돈 좀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의 집을 팔아도, 우리의 땅을 논을 팔아도 구원받는 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악하게 살던 사람을 죽이든 뭐하든 돈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는 못된 지식은 목은 막 해댔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을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그랬다고 해도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의대 입시반이 생기는 것처럼 구원 입시반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비싼 돈 주고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고, 남편도 학원 가야 되고, 애들도 학원 보내야 되고, 구원 받으려면 너도 학원 가야 되고, 나도. 이 학원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이거 나도 구원받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남편 구원 챙겨야지, 애들 구원 챙겨야지, 이거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구원 입시에 킬러 문항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우리 참.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다른 조건이 없어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단지 뭐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건요 보통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극 있잖아요.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가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문책을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이놈 당장 목을 쳐라 그런 것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가 칼을 들고 막 휘둘러다가 이제 치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죽는 건데, 막 휘둘르고 있는 찰나에 저쪽에서 막 말발굽 소리가 막 오는 거예요. 말발굽 소리가 막 나더니 멈추시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어명이요, 그 사람을 풀어주라는 어명이요, 이 소리가 들리면서 사형 집행이 멈추고 이 사람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잖아요. 이때 살아나는 감격이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였다고 하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게 그게 똑같아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에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다가다가다가다가 말소리가 들리면서 멈추시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살려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이걸 그냥 모르고 지나가니까 이게 구원의 감격이 뭔지, 메시아가 오신 것이 뭔지 이걸 잘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 믿기만 하면 다른 것도 없어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을 봐갖고 무슨 합격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기쁜 일인가.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기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이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그래서 기쁜 날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리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멸망하지 않고예요. 멸망하고 난 뒤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멸망하지도 않고 멸망도 안 당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이 땅의 삶이 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떠는데 한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아주 캄캄한 암흑이었습니다. 어둠의 이 땅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언제요? 1884년에 알렌 선교사를 비롯해서요, 펜셀러, 또 언더우드 뭐 이런 선교사들이 빛으로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온 복음의 빛이 이 어둠의 땅에 비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예수가 들어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저 북녘 땅, 빛이 들어갔다가 그 빛을 다 끄고 교회 문을 다 폐쇄시켰던 저 북녘 땅은 어떻게 돼요? 저주의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예수의 빛이 들어오니 우리 땅에는
번영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오늘날 같은 이 같은 부유한 우리의 삶을 누리게 되지 않았나. 10여 년 전, 100여 년 전 땅에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천 따지 그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예, 다 그냥 하늘천 따지하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우잖아요. 이 민족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공부해야 된다. 여자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들은요, 짐승보다는 조금 낫지만 사람 대접을 못 받아서,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아서 솔직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다는 거, 그냥 애가 태어나면 그죠? 얘가 남자애냐 여자애냐 그러고 여자애가 나면 그냥 우는 거예요. 난 사람도 울고 또 그냥 온 가족들이 그냥 딸을 낳았다고, 여자를 낳았다고 울어. 여자로 태어난다는 자체가 비극이었고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자들은 태어난 때부터 우는 거예요. 그냥 애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냥 시집살이에 울고 또 시어머니 때문에 울고 그냥 그런 거죠. 여자들의 삶이. 여자의 삶이 어땠나 노래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세요? 여자.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 가사가 이래 돼 있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불렀으니까 여러분 그냥 웃었지. 이미자 이 구성진 목소리에 애절한 목소리를 부르면 이 노래 그냥 못 들어요. 눈물이 나서 못 듣는 거잖아요. 여자의 일생이 그랬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여자들도 공부시켜야 된다. 여자들이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하학당을 세웠어요. 숭의여고를 세우고 정신여고를 세워가지고 여자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여자들도 공부해야 된다.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세상이 그렇게 막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 우리 남자들도 기뻐해야 되지만 특히 누가 기뻐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 여러분, 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자들이 이 같은 모습이 어림도 없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요즘 여자들이 웁니까? 여자들 안 울어요. 누가 울어요? 남자들이 울어요. 낮에 어디 식당 이런 데 가보면 있잖아요. 좋은 카페다, 좋은 음식이나 누가, 그냥 여자들이 바글바글하고 남자들 안 보여, 남자들은. 남자들 간혹 보이는데 그건 좀 수상한 남자들이 좀 간혹 보이고요. 네? 남자들. 어디 가면 보느냐. 짜장면 집에 가면 설렁탕 집에 가야 하나 그런다니까. 여자들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예수의 빛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 볼까요? 인도 같은 나라는 큰 나라고 간디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온 나라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여자가 얼마나 불행해요. 인도는 여자가 아주 불행해요. 아랍 쪽에 보면 아랍 나라들이 얼마나 부자해요. 오일 머니로 인해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중 다 여자들이 뭘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냥 눈을 조금 요만큼 내 이쁜지 어떤지 머리 다 뒤집어 써갖고.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벗고 얼마나 이뻐요. 다 이쁘게 살잖아요. 이거는 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어. 거기 그렇게 못 앉아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꾼 거잖아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하늘천 따지나 하고 뭐 이러고 살 거 아니겠어요?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이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고요, 죽음이 변해 생명이 되는 거고요, 어둠이 변해서 밝은 것, 광명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이건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 망하지 않아.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된다 그랬어요. 포항 앞바다에 유전이 발견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됐다 그랬는데 그 소식 오래 가지 못하고, 아니다. 또 남북한 정상이 만나가지고 무슨 회담을 했다, 금방 이제 우리가 통일될 것 같다고, 야, 이제 통일이 온다 그랬는데 그 소식도 어떻게 됐냐? 오래 가지 못하구나. 세상 소식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상 소식이라는 건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이 기쁘면 저쪽이 슬프거나 저쪽이 기분 나쁘고, 이쪽이 기분 나쁘면 또 저쪽이 기분 좋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요, 축구 경기를 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막판에 그냥 역전골을 넣어서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막 기쁘다, 막 좋다 그러는데 저쪽 일본에는 야, 나 이겼다가 좋네 그래. 탄식을 한다니까. 일본은 우리는 기쁜데 저쪽은 슬픈, 세상 소식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쁘면 저쪽이 슬프다 그러고, 우리 편이 이겼다, 우리 편이 좋다 그러면 저쪽이 기분 나쁘다고. 세상 소식은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은 다 하나,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에요. 성탄절이 왜 기쁜가?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늙어가는 것 때문에, 혹시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니,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성탄절은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표정들이 약간 좀 어두웠어. 여기 언덕에 올라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좀 어두우셨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는 거구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손을 들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외치는 거예요. 자,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움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성탄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위에 성탄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